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인생의 말년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본인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한 것과 이 말씀을 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기 전 30년 전에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목수 청년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지내고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이 독특한 고백을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 고백은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담메색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30년 동안 예수와 교제한 바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표현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버전이지요. 컴퓨터가 있으면 윈도우 8보다 윈도우 10을 좋아하시지요. 스마트폰, 저는 아직 노트 8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트 8보다 갤럭시 S20가 아니라 23를 좋아하시죠.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은 Z 시리즈가 나왔죠. 돈 모으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Z 시리즈 업그레이드 버전 사야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베드로의 고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예수와 30년을 교제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바울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 고백이요, 바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어요. 감옥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고백 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꼭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은 4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 4가지 버전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경험하고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는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복음의 소망,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생은 견고해질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1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도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역사가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엄청난 업그레이드 버전이지요. 갈릴리 청년 예수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서 30년 전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전 보았던 백합화도, 산도, 나무도, 바다도, 물고기도 창조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땅의 완권까지, 로마 제국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주권자들이 다 30년 전 죽었던 그 청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창조로부터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재밌지 않아요? 30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비웃으면서 미치광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가짜 뉴스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그놈들을 감옥에 가둬서 죽이고 싶었던 살인자였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30년이 지나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가 다 그분 안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 도시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신은 가이사 황제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시마다 거리마다 로마 가이사 황제의 형상들이 제국마다 건물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일성의 사진이 집집마다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제국 속에 갑자기 소수 그리스도인 집단이 나타났는데 로마 제국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3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고 영원자라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노골적인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고, 바울도 지금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2023년. 세상의 사고방식은 2000년 전 로마 제국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학교는 유물론을 가르치지요. 이 땅의 사고방식은 물질이 실제이잖아요. 물질만 영원하지요. 세상 철학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지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하지요. 어리석은 자의 궤변이라고. 도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어요.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우연론이에요.
창조자에 의해서 만물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모든 건 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텐데 일반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은 우주 대폭발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동물들은 자연 선택 과정, 도태, 진화를 반복 수만 년, 수억 년 반복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의 존재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고요. 어쩌다가 나도 몰라 우연히 그냥 지어진 거야 라고 말하실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창조자 그리스도가 지은 거라고 말할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하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로 하면 인생의 혁명이 시작이 돼요. 세상의 가치를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연론과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나도 몰라.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뚝딱 내가 나왔대. 우연히. 끝. 그 다음엔 이유를 몰라요. 그냥 살아야 돼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건 신이 없지요. 영혼도 없지요.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대로 썩어 없어지는 돈을 쌓으며 힘을 키우며 쾌락을 즐기며 박수를 받으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연론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오늘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창조자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나를 지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혼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혁명을 준다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대학이나 학교나 도시가 가르치는 우연론과 진화론에 푹 빠져서 내 인생 썩어 없어지는 물질과 힘과 나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내 인생은 썩어 없어지는 이름을 남기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를 알면서 사는 다음 세대 자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만남 이후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 성도와 나를 옮기셨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값을 주고 사다 속량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보이세요? 바울의 업그레이드된 구원의 이해.
골로새 교회 성도 너희와 주님의 은혜 교회 너희와 나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의 자기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사 값을 주고 사사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바울의 업그레이드 구원 버전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무슨 소설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만 제대로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붙들고만 있어도 진짜 행복할 텐데.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침에 깨워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졸린 눈으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이제 앵무새처럼 또 뻔히 알면서 졸린 눈으로 손은 스마트폰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또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말은 지겹고 힘들고 어렵지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친구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는 분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자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친구들 대신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진노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그런 찐 사랑을 줄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걸요? 이 복음의 사랑을 여기 있는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주 역사의 가장 보배로운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평생 붙잡아야 되는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님은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없이 출근하면 좋은데 이 사랑이 오늘도 기억되어야 되니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 제가 20대 때 하나님이 자꾸 너는 내 것이야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대요. 저는 마음에 꽂혔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최신형이 내 것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돼요. 그럼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안 만들어도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걸 돈 1억을 주고 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신은, 첫 번째,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가장 놀라운 자기의 아들을 주고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지요.
C.S. 루이스 아시지요? 무신론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자주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어리석은 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나는 도덕적인 탁월한 선생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미치광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생각된다면 이 청년에게 침을 뱉든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지옥의 악마든지라고 해야 된대. 아니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창조자이시며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야 된대. 중간에 어중간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시간 속에서 자라기는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고백을 교회 성도들은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어둠의 권세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세요. 주님, 저는 더 망가진 죄인이군요. 주님, 저는 구제의 불능이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천국에 갈 능력이 없네요. 저의 선행으로도, 저의 노력으로도, 저의 훈장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주님, 인간 역사에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으며 죄사함과 의를 선물로 주셨어. 이제 저는 주님의 것이 되었군요. 저는 땅에 살지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녀가 되었군요.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현대인 성경에서 이 함께 서다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는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30년 전 다메섹에서 청년 예수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생각은 청년 예수는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흙이 되어버렸고 먼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메섹에 자기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30년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구원자일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을 유지, 돌보심, 통치하실 뿐 아니라 역사
죄구, 주권자 모두를 다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사기꾼이든지 놀라운 진리이든지. 보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인 것.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이 최고 중요한 사조.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은 조롱을 받는 시대. 여러분, 인본주의의 대표 주자 리차드 돕킨스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이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인생과 역사를 돌보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고백은 혁명적이에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계속 질문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강문희 형제님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전 정말로 좋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입니다. 장애 청년 민준 아들과 사는 아빠 이야기, 엄마 이야기, 동생 준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청중석에 앉아서 있으면서 수첩을 꺼내고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인생은 아프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아프시더라고요. 한 가정 한 가정 살펴보는데 어떤 분은 물질적인 가난으로 아픈 시즌을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아픈 시즌을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씨름하면서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자녀 4명이랑 씨름하면서 아프게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렇게 아픈데 각 집집마다 은혜의 스토리를 쓰고 있네. 하나님이 그들 삶에 개입하시니 은혜의 스토리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네. 인생이 아무리 약해도, 인생이 아무리 아파도, 인생에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은혜의 스토리를 다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 하는 이 가정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진 민준이 아픈 인생에 두 부모가 함께 동행하니까, 물론 거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있었기에 은혜의 스토리가 되었다면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우리들 안에,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죄인인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개입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면 은혜의 스토리가 안 적히겠어요? 교회는 역사가 혼란하든 인생의 골짜기가 출렁거리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네 번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그분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머리는 황제 가이사였어요. 황제의 통치는 제국 전체의 절대적이었고 황제는 제국의 으뜸이었고 머리였어요. 그 역사의 혼돈을 지나가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감옥에서 가장 나약한 자로서 고백하는 그의 말,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인생으로 그냥 생각해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30년 동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흩어진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통치하실 뿐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본 거지요. 빌라도 도시에 있자 여종을 회복하시는 거, 간수장을 회복하시는 거,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거. 세월이 지나 바울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흩어진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 리더들을 세우시고 각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양육해 가시는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바울은 이해했어요. 감옥에 무릎 꿇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못 가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질문이요. 여러분 인생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나 자신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머리인가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의 으뜸으로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그분이 내 인생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형편없는 곳으로 가소평가하지요. 어쩌면 교회 안에 적잖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보잘것없는 모임으로 가소평가하지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업그레이드 버전.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머리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비록 자기는 죽음을 앞에 둔 감옥에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머리는 견고하지만 지체인 우리는 머리는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붙어있는 우리는 평생 흔들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다윗도 출렁거렸고 아브라함도 흔들거린 거 아시지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고 있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당장 안 됩니다. 베드로는 출렁거려요. 혼란해졌어요. 바울?
감옥에서 무슨 고백한 줄 아시나요? 개척해놓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극심해서 육체의 채찍을 맞는 거, 외로운 거보다 더 심각한 출렁거림,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교회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밀려오는 염려들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 안에 짓눌리는 고통이 있었어.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지난주 얼마나 출렁거렸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출렁거린다는 말은 저도 출렁거렸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교회가 출렁거린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통치자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현재 보이는 문제들, 성도들의 말 한두 마디, 역사의 혼란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은 내내 출렁거리고 힘들거리고, 그런데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실 거니까. 언제까지요? 22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머리로서 흔들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부탁입니다. 이제 후반기 모일 텐데 지난 7, 8월 흔들거린 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유함은, 나는 흔들거리고 쓰러졌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에 여기 있을 수 있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세계관을 마음의 안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은 마음의 안경, 퍼스펙티브,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유물론 진화론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냥 성공과 명예를 쌓는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노랗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푸른색 안경을 끼고 성경의 세계관이든, 어떤 사람은 여러 다양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모임입니다. 확인해 보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똑똑한 학자들은 온 세상이 물질이다, 물질이 전부다, 우주는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지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영원자이다, 그분이 나를 창조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괜찮은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죠. 세상의 지식인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는 도덕적인 선생이고 배울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라는 안경을 끼고 살지만, 성도는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구원자이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천국의 왕인 거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성공을 위해서 쌓는다는 인본주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역사의 기쁜 날, 망가진 날을 통치하신다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평가하기를 형편없는 모임, 무력한 나약한 자들의 집단 같이 평가를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지만,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우주의 왕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에 세울 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며 필요를 공급하며 아버지를 닮게 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3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5%니까 한 10명 정도도 안 되겠네요. 네, 5%니까 2명. 3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믿는 부모님 아래 있다면 가만히 보세요. 그 30명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 성실함, 착함, 용기, 인내와 희생, 은사의 창의성을 가지고 공부해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보다 더 착한 아이, 양보하는 아이도 그 학급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구제하고 고아원 찾아가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로 공짜로 받은 사람이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잊어버린다면 남는 것은 인본주의, 자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복을 더 많이 받고 명예도 더 많이 얻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치명적인 부족함, 인생의 통치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치명적인 상실, 생명을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 땅에서는 형통할 수 있지만 영원한 슬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불행으로 하늘의 복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아래서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 바울의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망의 비전을 계속 담대히 외치십시다. 여러분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 위험하든 여러분 각 가정이 주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게 진정한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결여된 물질의 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역사를 살아갑니다. 전쟁통이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이 네 가지 진리를 선포하며 역사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교회가 월세에 살든 건물이 있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진리를 겸손하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 속에서의 행복을 다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